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시니까요. 우리 낭독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노래라는 주제로 우리가 20주에 걸쳐서 다윗 이야기를 살펴왔고요. 이제는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들을 통해서 다윗의 노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의 말씀,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을 배우는 것은 시편을 이해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저는 목회자로서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이 시편이 그냥 이해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여러분이 읽고 시편으로 노래하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시편을 외치는, 그래서 그 시편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입술의 말로 또 내 마음의 묵상으로 우리 지난 시간 시편 23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시편 말씀을 혹 묵상해 보셨는지,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입 밖으로 내어서 읽어보고 노래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시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함께 살핍니다. 이 시편 19편은 역시 다윗의 시이고요. 작곡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 한국 교회에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목회자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이 시편 150편 전체를 다 강의하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시가 시편 19편이고 그 중에 시편 19편 14절이 이 시편 전체를 압축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존경받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 시의 내용을 다 알 수는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으로 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에 대해서 언어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편 19편이 두 개의 시가 하나의 시로 합쳐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는 보통 구분할 때 1년, 2년, 3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1절에서 6절까지가 1년이고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가 2년이고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가 3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년의 내용 속에서는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엘, 곧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7절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용이 나중에 하나에 합치적인 것이 아니냐. 실제로 원어 성경을 보면 문체가 확연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루는 주제도 다르죠.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7절에서 11절까지는 율법, 곧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가 훗날 하나로 합쳐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리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열리지. 그게 뭐냐면 두 개의 나무인데 자라다가 어떤 가지가 하나 중간에 상처가 나서 그런지 특이하게 합쳐져서 한 가지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리지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필연적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과 이유들이 열리지처럼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만약에 정말 두 개의 시였다면 이게 왜 어떻게 하나의 시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 하나의 시로 우리가 생각해도 전혀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렵지 않은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 시편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다윗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복기하고 있는데 이 다윗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사무엘서의 말씀들과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 이 두 말씀이 아름답게 공명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시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 기록되었는지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왜 이 시가 서로 다른 느낌의 시가 하나로 합쳐졌을까? 그리고 이 시는 다윗이 과연 어느 때 썼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질문도 해보고 하면서 제 개인적인 결론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결론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쳤을 때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를 함께 살피면서 이 시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쓴 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이 말씀이, 이 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더 큰 은혜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제 두 번의 광야를 경험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때, 무명의 다윗, 목동 다윗의 시절에 다윗은 광야에서 들사람으로, 목동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소년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경험하는 두 번째 광야는 그가 이스라엘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다 기억하고 있을 때, 심지어는 사울은 천, 다윗은 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엔 광야, 십 황무지, 마온 광야 등등을 떠돌며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9편의 이 시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 광야의 시간 속에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 19편과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다윗은 들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붕이 없어요. 하늘이 보입니다. 지붕이 없다는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그에게 지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하시죠.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날은 밤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면 낮이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윗은 그 자연의 들녘에서 목격하고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오늘 아주 독특한 말인데 3절에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답니다. 그렇죠. 광야에는 다윗 홀로 있는데 거기에 어떤 말이 있겠고 어떤 외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럽니다. 말이 없는데,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그런데 무언가가 선포되고 있고 전해지고 있고 온 땅에 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흔히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한 세상 혹은 우리의 양심,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질서,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드러내심, 나타내심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혹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듣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내가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만물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보통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나타내심, 드러내심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있고, 특별히 다윗은 광야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고 해를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들에 있을 때 그는 목동이었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와서 기름 부을 자를 찾습니다.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7 아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전부냐? 아니요. 들에서 양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말자들 하나 있습니다.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이 집으로 왔습니다. 형들이 야, 양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무시당하는 말자들 다윗이에요. 그렇게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던 다윗인데 그 다윗이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그 소년 다윗이 들에서 양을 키우며 살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그가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직전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습니다 했을 때 사울 왕이 야, 골리앗은 거인이고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싸우냐? 안 돼. 그랬을 때 다윗이 자기가 양을 키우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럽니다.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서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기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고 그와 같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언제? 광야에 시간을 보내며 소년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 계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도 없는 광야이지만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 상황 속에 있든지 어느 누구도 나의 어려움과 나의 외로움을 신경 쓰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있을 때 혹은 우리가 사자, 곰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늘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고 궁창을 통해 당신의 손을 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지붕 없는 하늘 아래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지붕 삼아 저와 여러분을 덮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늘에 해를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가 기뻐서 이리저리 달린다는 것입니다.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동에서 서로, 예를 들어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해가 그렇게 운행하면서
움직이면서 무엇을 하느냐?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열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얘기는 해로 인해서 곤욕을 겪는 것처럼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은 그 해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19편 6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동틀역부터 해질역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늘을 누빈다. 얼음을 녹이고 사막을 달구며 마음을 어루만져 믿음을 갖게 한다. 그럽니다.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은혜의 자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에서 서로 해가 움직이며 모든 곳에 빛을 비추고 온기를 나타내듯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두 번째 광야, 곧 사울 왕에게 시기 질투 속에 쫓겨서 광야로 갔을 때인데, 다시 이 광야에서 다윗이 보는 하늘은, 해는, 별은,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전에 보았던 하늘과 같은 것입니다. 전에 보았던 해를 보는 것이고 전에 보았던 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동 시절 자신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첫 번째 광야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 두 번째 광야에서는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 나를 도우셨어.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다시 이 광야로 쫓겨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안전한 궁전이 아니라 그는 광야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는 자리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같은 하늘을 통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숨든 그 빛은 거기 있어요. 어디에 우리가 머물든 그 빛의 햇빛의 따스함은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황무지 산골에 있었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십황무지, 마온광야, 엔게디 굴에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어느 누구도 그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에서는 끊임없이 쫓기고 숨어야 했던 처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5절, 6절에서는 그 숨막히는 도피의 풍경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해주고 있어요. 사울의 군대가 미치지 못하는 황량한 광야 동굴, 가장 외롭고 단절된 그 자리에까지 해가 그 빛과 따스함을 빠짐없이 비추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주님께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도 있다 말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고백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보편적인 은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속에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이 보편적 은혜가 이제 다윗에게 인격적인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2연 곧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잠시 히브리어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광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라는 말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광야, 미드바르와 말씀, 다바르는 어근이 같아요. 기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생각할 때에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호세아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 미드바르로 데려가서 말로 다바르로 위로하고 그럽니다. 예. 내가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할 거야. 광야에서 말로 위로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분주하고 이 세상에서는 여러 소음들이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광야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광야의 자리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더 또렷하게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 첫 번째 광야에서 하늘과 해와 별과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의 시간, 사울 왕에 쫓겨 도피하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말씀을 기억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는 아마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후계 교육을 했을 거예요. 토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다윗을 양육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광야에 나아갔을 때에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 말씀을 품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다윗은 기억해요. 목동 시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호와로 바뀌어집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은 언약과 관련되어진 호칭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다윗이 붙들어요. 광야에서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7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럽니다. 특별히 7절 시작하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소성시킨다, 소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 슈브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이 말은 돌이킨다, 회복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소생케 하는 말씀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차츰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조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의 공동체가 완전히 회파되는 일을 경험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원망하며 돌을 치려고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였더라 그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윗을 다시 일으킨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입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알고 있는 다윗은 오늘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시편 19편 10절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은 도피하는 과정 속에 이제 왕궁을 떠납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가족과도 분리됩니다. 이제 촉망받던 미래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에게는 사울 왕이 금처럼 여기는 것들이 하나도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금처럼 여기는 것들, 왕궁, 안전,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시를 통해서 고백하기를 그는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그 영원한 말씀을 그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가 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 특별히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2절 이하의 말씀은 사실 제가 볼 때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갑자기 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저는 이 흐름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이게 뭐야? 시를 보면서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오늘 본문 12절에 가면 죄를, 자기 허물을 능히 알 자가 누구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자금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19편 5절 6절에서 다윗이 발견한 것은 그 어디에도 빠짐없이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마치 또 해가 모든 세상을 비추듯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그를 비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온기가 그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그 빛이 빠짐없이 비추어진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림자도 비춘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도 드러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필연적으로
모든 인생은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 자신 안에 감추어진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돕고 살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시작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을 광야로 몰아내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물건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좋은 것들을 남겨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했다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다윗이 고백해요. 죄송해요. 사울이 고백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인정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지만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나와 함께 백성들 앞에 같이 갑시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래도 왕이라는 사실이 변함없음을 좀 드러내 주십시오. 내가 백성들 앞에서는 창피당하지 않게, 나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내가 백성들 앞에서는 망신당하지 않게 당신이 나를 좀 인정해 주시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사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되신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지극히 작은 존재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혹여 자기 안에 작은 죄의 가능성, 씨앗이라도 있지 않을까, 말씀 앞에서 염려하며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는데 2번 다 살려준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 아둘람 굴에서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 그의 옷자락만 베어냈죠.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물병과 창만 훔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놓고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안에 혹여나 사울 왕에 대한 인간적인 복수심이 있지는 않았을까? 혹은 내가 2번이나 살려주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사실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울과 하나님,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내가 그래도 나는 너랑 달라서, 나는 너보다 의로워서, 나는 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널 죽이지 않았고 나는 나의 의를 드러냈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자기 의라고 하는 부분이 요만큼이라도 나타날까 싶은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의롭고 또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이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모습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 목사님 좋아, 괜찮아, 그렇게 여길지라도 저 자신은 제 안에 그런 모든 행동들 속에서 자그마한 자기 의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불온한 생각이나 또 음란한 생각이나 거짓된 위선이나
욕심의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 내가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간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혹시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나에게 나타내시려고, 나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광야를 내게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다윗은 광야의 시간, 그리고 기억해내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 환난과 연단의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우리가 광야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혹여 내 속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혹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된 마음들이 자리하고는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연락되기를 원한다. 연락이라는 말은 한자말인데요, 기쁠 열, 받을 납,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 내 마음의 생각을 기쁘게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발견하기를 힘씁니다. 그렇게 죄와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다윗이지만 여러분 밧세바를 범할 때, 그리고 그 밧세바를 범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일 때, 여러분 그는 자기의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달리 다윗이 모형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말씀으로 이기죠.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유혹을, 자신에게 주어진 죄의 도전을 이겨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1장 14절에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럽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사셨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삶 속에서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살피며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다윗이 모형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신 영광이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담겨진 말씀,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순간이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넘어서고 우리 안에 일어서는 죄를 우리가 능히 이기며 그분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